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을 떠올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2장은요. 호세아서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본문이면서 또 11장에 비교하여 한 번 더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의 자녀였다. 늘 내 음성으로 부르던 자들이었으며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던 내 자녀였다. 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이 사랑이 가득한, 애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돌보며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돌보셨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빠져들어 버렸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 앞으로 보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에브라임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에브라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접지 않으신다. 그들을 멸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한 진노도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장으로 넘어오면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장 마지막 절부터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첫 절인 호세아 11장 12절 즉 11장의 마지막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마음 같았던 11장의 마지막 절에서 예언자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거짓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임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전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에 관한 예언, 남유다에 관한 메시지는 당대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추가된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해서 행실과
또 그들의 마음이 거짓이 가득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호세아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명백한 죄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실함과 진실함 대신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짓이라고 하는 벽, 속임수라고 하는 장애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과 그들 자신의 행실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신실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조차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도 몇 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에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우상 신들을 섬기던 민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모습, 그 종교들이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농작물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알 신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규례를 따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 그 제의적 도구들 또 우상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가져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혼합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먼저 바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완전히 무의미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만지거나 잡을 수가 없죠.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수도 없죠. 설령 바람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바람을 먹어서는 배를 불릴 수가 없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인 것이죠.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풍은요 단순히 바람의 방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속하였던 그 고대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 부는 이 동풍은요 단순히 바람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그리고 엄청나게 파괴적인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바람은 열풍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 바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바람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타는 듯한 열기를 온몸으로 헤치면서,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막 지역에서 시원한 바람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헤치고 나아가는 것, 속된 말로 그야말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는 계약을 맺고 애굽으로는 기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 즉 아수르에는 동맹을 요청하고 애굽에는 조공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나 정세에 따라서 그 강대국들의 힘을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한 강대국들이었으나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와 애굽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서 적절하게 활용하려, 그 두 국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죠. 게다가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수백 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애굽을 바라보지 말아라, 애굽을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들이 고통을 당했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애굽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애굽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아수르를 향한, 애굽을 향한 이러한 정책들은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힘과 힘으로 부딪혀서는 전쟁과 전쟁으로서는 이길 수 없기에 그들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어디에 붙으면, 어디와 동맹을 맺으면,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강대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 부분을 강조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 모습에 대해 경고하며 동시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에 대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리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져 있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본질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씩 훑어보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떤 태생적으로부터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야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 모두 그의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이고 또 속는 그 과정들을 통해 그가 이루어냈던 성과였습니다. 야곱이 거두었던 모든 성과, 야곱이 이루었던 축적했던 모든 재산들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었지만 그의 속임수, 그의 거짓말, 그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얻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도 힘으로 겨루어 이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묘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겨룬다는 말의 의미,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지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싸워 그 복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전투하듯이 호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내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바알을 섬겼던 모습, 어떤 제의적인 도구, 제의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 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의 조상 야곱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변화되었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의 행실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스라엘, 정직하지 못한 정함이 없는 유다를 향해서 호세아가 이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거짓말하는, 너희는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가득 내보이고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 조상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이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계속 속임을 당하고 계속 속고 또 속아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속아주듯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물론 교육하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묵상을 통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야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듯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되셔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특별히 12월 1일부터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작정하고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